하나님 말씀 함께 듣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1절 여러분 한번 보시면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있거든이라고 하는 이제 그 범죄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단어에 제가 멈춘 겁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에 죄, 범죄, 그 다음에 허물, 죄악,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약간씩 달라요. 그리고 소위 뉘앙스라고 그러죠. 뉘앙스도 다르고 쓰이는 배경도 다르고 약간씩 다릅니다.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 단어에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단어에 꽂혀서 열심히 이 단어를 다시 한번 상세, 용례, 사전적 뜻, 이런 걸 이제 찾아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제가 이 노안이나 이런 것들이 좀 빨리 온 편이라 워낙 공부를 많이 해서 저희 딸이 그런 유머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역시 반응이 없네요. 하여튼 눈이 좀 많이 좀 침침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작은 글씨를 오랫동안 보고 있으면 눈이 좀 아픕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꺼운 사전들 꺼내가지고 그것도 영어로 되어 있는 거 읽는다고 열심히 이 단어를 놓고 공부했어요. 이 단어가 영어로 굳이 번역을 하면 영어 성경을 혹시 보시는 분이 계시면 이게 트랜스그레이션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범죄 또는 허물, 때때로는 죄라고 번역되기도 해요. 근데 한참 그렇게 단어 공부하고 설교 준비를 이제 한 3분의 2 정도를 다 준비해서 금요일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기도하다가 그래서 뭐가 어쨌는데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죄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목사님들 통해서 주로 들으셨을 텐데 하마르티아 그래서 관역을 벗어났다 이렇게 설명.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요. 사실 이 죄라고 하는 넓은 어떤 범주 안에 이 단어가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죄진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될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 제가 왜 이렇게 집중을 했을까? 왜 그렇게 이 단어를 설명하려고 애를 썼을까? 설명해봐야 사실은 어렵습니다. 이 단어의 용례를 살피고 이 단어들의 차이점을 설명한다는 것이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걸 굳이 왜 그렇게 제가 공부를 하고 설교 준비를 했을까? 사실 오늘 말씀의 방점이라고 얘기할 때, 즉 강조점은 이 범죄라는 단어, 죄라는 단어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여기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죄라는 단어에 강조점을 두지 않아요. 죄는 중요하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죄에 1차적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1차적 강조점을 거기에 두지 않아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건데. 근데 제가 그렇게 죄에 강조점을 두면서 설교 준비를 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사실 강조점은, 방점이 어디에 찍혀 있냐면 그 죄라는 단어가 아니라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죄에 대한 단어에 집중했을까? 우리가 죄에 집중을 하면 크게 두 가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는 가책이에요. 가책. 야, 내가 정말 나쁜 놈이야. 야,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세상을 산단 말이야.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죠. 특별히 신앙인들이 죄에 강조를 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와요. 그래서 야, 나 같은, 그야말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도, 놈이 어떻게 교회를 다닌다고 얘기할 수 있어? 어떻게 나 같은 놈이 어떻게 목사라고 할 수 있어? 이런 가책을 갖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 가책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인에게 도움이 되는가? 꼭 신앙인이 아니더라도 그냥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 가책이라고 하는, 양심의 가책이라고 할 때 그 가책이 도움이 되는가? 어느 정도는. 그런데 궁극적 도움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삶의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 그 출발점을 찾아가면 가책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가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끔 하는 그런 어떤 힘을 주기보다는 주저앉게 하죠. 숨게 하고 움츠려들이게 하고. 신앙인들 중에서도 종종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유, 내가 뭐 아직 술도 못 끊었고 담배도 뭐 아직 못 끊었고 세상적인 일을 아직도 못 끊었는데 어떻게 내가 교회를 다닙니까? 뭐, 뭐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사실 그건 자칫 잘못하면 나의 어떤 삶을 정당화하는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죄에 집중하면 이 가책이라는 것이 나와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근데 어떤 면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가책은 조금 도움이 되기도 해요. 근데 죄에 집중하면 그것과 다른 모습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못 보고 남만 보는 거죠. 뭐 성경에 죄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야, 성경에 이런 죄라는 내용이 있는데 야, 이 죄 보니까 제가 여기네 딱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저 사람이 딱 여기네. 하나님 말씀을 항상 내가 하나님 말씀 보고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고 내가 뭐가 문제인가를 살펴보는 건데 이 죄라는 단어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나는 문제가 없고 남이 문제인 양, 나는 문제가 없고 세상이 문제인 양 모든 책임을 다 나 아닌 다른 사람 또는 다른 대상에게 다 전가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사실 교회가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그래요. 나만 나쁜 놈이에요. 나만 나쁜 놈. 사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간혹 가다가 이렇게 좀 비난을 듣고 욕먹고 그런 이유가 뭡니까? 세상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것들은 다 지들만 잘났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교회 가면은 그렇게 그냥 날마다 죄인이래요. 그리고 날마다 뭐 이렇게 저렇게 서로 상대방을 헐뜯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단 말이죠. 목사인 저도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한가 봅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죄라는 단어를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 공부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닌데 그걸 열심히 공부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다 내려놓고 갈라디아서가 모두 6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를 다시 읽어야 되겠다. 뭐 항상 설교 준비하면 그렇게 합니다만 그래도 좀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읽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다시 읽다 보니까 갈라디아서에 어떤 흐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6장이 마지막 부분이니까 이제 결론에 이제 그 끝부분에 다다르게 되는 거죠. 그 흐름을 우리가 한번 뭐랄까 좀 짧게라도 한번 이렇게 찾아볼 필요가 있어서 성경을 찾기가 편하신 분들은 지금 저랑 같이 찾으시고 성경을 찾기 불편하신 분들은 가만히 계셔도 됩니다. 가만히 눈 감고 있으면 눈치 보이시면 이렇게 지그시 눈을 깔고요. 찾는 척 하고 계시면 제가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찾을 수 있는 분, 쉽게 찾는 분만 한번 보시면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한번 보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즉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죠. 교회 다니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다녀다가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그랬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는 의미를 오늘 우리 삶의 자리로 가지고 오면은 예수님을 믿었다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가 너무 빨리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왜 교회를 떠나냐? 이건 물리적으로 교회를 떠나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이 교회를 떠난다고 하는 겁니다. 올바른 신앙의 자리에서 이탈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탈을 쉽게 하느냐 안타까워하죠.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는가 봐요. 그리고 이제 2장 16절을 한번 보면요. 2장 16절 한번 펴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긴 내용인데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오늘부터 교회 다닐래, 내가 오늘부터 예수님 믿을래 하면 그때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 자격이 주어진다고 하는 거죠. 말할 수 없는 은혜지요. 그것을 3장 3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3장 3절에 성령으로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교회 다니는 순간부터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이제 천국 백성으로, 야, 너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자격 뭐 이런 것을 얻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령으로 시작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읽어보면 3장 3절에 그렇게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마치려고 한다, 그런 위기에 처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야, 믿음으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몸은 교회에 있는데, 예배당에 있는데 믿음의 모습은 오히려 교회 밖에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한다. 4장 9절로 한번 가볼까요? 4장 9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중간 정도예요.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다 그랬습니다. 이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바꿔서 얘기하면 종교적 허세, 허울, 뭐 그런 걸 얘기해요. 종교적 경험, 지식. 그리고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사람이 변해야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종교적인 허세만 있다는 거죠. 내용이 없는 거예요, 내용이. 여러분, 뭐든지 내용이 꽉 차면 조용합니다. 그리고 강력한 무기가 되죠. 무겁고. 근데 내용이 없으면 시끄러워요. 가볍고.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오히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5장 6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즉 형식적인 거, 뭐 중요하죠. 형식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1차가 아니라는 거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만들어내는 당연한 모습, 사랑. 근데 사랑이 빠져버려요.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사랑이 더 꽉꽉 차야 되는데 사랑이 오히려 빠져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믿는다고 하는데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 같지가 않아. 어쩌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교회 다니는 것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이런 게 어려운 거죠. 우리의 믿음의 모습과 삶의 모습이 일치해야 돼요. 그 목사가 뭐가 어려울까? 목사 어렵거든요. 한번 해보실래요? 목사 한번 해보세요. 목사가 어렵다고 한다면 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근데 이런 게 어려운 거죠. 본인이 설교해놓고 본인의 삶은 엉망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목사님이 뭐 잘못하면, 어떤 목사님들이 잘못하면 그렇게 물고 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네가 그렇게 설교했잖아. 근데 왜 너는 그렇게 못 살아? 이런 거거든요.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고 오늘 이 시대 교회도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5장 19절에서 21절, 우리가 이제 그야말로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5장 19절에서 21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죠. 5장 19절에서 21절인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거기까지요. 예. 여기서 야, 이거 되게 좋은데? 라고 하는 거 하나 찾아보실 수 있으세요? 하나도 좋은 거 없어요. 이건 꼭 뭐 신앙인이 아니래도 좋은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삶의 결과를 육체의 일이라고 얘기하고 그 육체의 일이라는 것이 이런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 하는 거잖아요. 그걸 경고하고 있죠.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22절에서 24절인데 5장에 그 반대되는 성령의 열매 같은 거죠. 이렇게 보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좋은 건 다 있어요. 그리고 5장 25절에 보면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성령 받았다, 성령이 충만하다, 저 사람은 성령 받았어, 저 사람은 성령이 충만해. 그게 무슨 의미일까? 솔직히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요, 이게 주로 이렇게 쓰는 용어들이 있어요. 습관적 용어들, 표현들. 근데 그걸 잘 알고 쓰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가장 기본적인 질문, 수없이 제가 강단에서 얘기했는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라고요? 예, 하나님을 찬양하라. 근데 다른 분들은 자신감이 없는 거죠. 듣긴 들었어. 근데 자꾸 잊어버려. 할렐루야.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뜻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멘붕이 와요. 그야말로. 우리는 그런 어떤 이 습관적 언어 표현에 익숙해져서 정말 내용이 뭔지를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고민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요. 성령을 받았다,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삶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신비한 종교적 체험, 뭐 대단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하나의 모습이긴 한데 지극히 지엽적인 거예요. 정말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결과로 확인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6장 1절이 시작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6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향해서 형제들아, 신령한 너희는, 6장 1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집안에 형제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대부분 외동 하나 아니면 많으면 둘인데, 어쨌든 뭐 우리 지금 다 성인들 좀 기성세대가 앉아 계시니까 다 이제 형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남자 형제들 같은 경우는 집에서 참 많이 싸웁니다. 그래서 뭐 치고받고 막 하죠. 근데 밖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딱 뭉치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가장 큰 소리 치는 애는 누굽니까? 형들 많은 동생, 그렇죠? 그 형들이 굉장히 덩치가 큰, 저 같은 사람 말고 왜 이렇게 막 덩치 큰, 우리 찬양대 저기 유열성도 저기 앉아 계신 저런 분, 막 키가 이렇게, 이런 분, 이런 형제가 많은 동생은 큰 소리 치고 살아요. 왜냐면 뭐 우리 형들이다. 그래서 뭐 동생이 맞았다 그러면 형들이 다 집합해가지고 누가 내 동생 때렸어 이러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고요? 집에서는 날마다 치고 박아. 근데 밖에 나가면 안 그래요. 왜 그런 거죠? 집에서 그래도 피는 못 속인다고,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집에서 부딪히고 그렇게 살면서 사랑을 몸에서 확인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교회가 비슷한 거예요.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하죠. 그 교회 안에 들어오면 뭐라는 건가? 때때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교인들끼리 서로 싸우기도 해요. 막 그래서 내가 내가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교회 다닐 맛이 날 텐데 뭐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런 사랑을 연습하는 거거든요. 그 교회에 오래 머무르는 사람은 상처도 많이 있겠지만 그 상처가 오히려 단단해지면서 사랑을 연습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연습하면 교회 밖으로 나가서도 저절로 그것이 나타나겠지요. 그래서 형제들아 라고 불러요. 그리고 신령하다고 하는 것은 뭐 영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결과거든요. 삶에서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영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육적인, 세상적인 사람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 그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죠. 교회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6장 1절에 보니까 누군가 범죄한 일이 일어나면 그러한 사람을 바로잡아야 된다.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 너무 집중한나 보지. 바로잡으래. 그래가지고 야, 너 이리 와봐. 너 죄졌지? 네가 그렇게 내가 너 그러고 다닐 때부터 알아봤다. 그래서 너는 성경 어디에 보면은 무슨 죄를 졌고 너 어디에 문제가 있고 넌 그래서 회개 안 하면 넌 지옥 가. 이 얘기를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그때 잘 읽어야 하는데 그렇게 누군가가 범죄한 일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바로 잡아야 되느냐? 오늘 6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온유한 심정으로. 온유가 뭐예요, 여러분? 온유. 바꿔 얘기하면 겸손이거든요. 부드러움으로. 겸손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은 정죄하지 않아요. 먼저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는다고요.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러한 어떤 잘못된 어떤 믿음의 공식이라는 거 있거든요. 그 공식은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 과정을 어디 가는지 다 없어지고 공식만 강조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죄다, 죄인이다. 제가 목사인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거기에 관심을 뒀던 것처럼 그런 거에 관심을 둬가지고 얘는 죄인이야. 그러면요, 이제는 그다음부터 모든 것이 다 차단되는 거잖아요. 감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왜 어떤 죄를, 왜가 아니라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분석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평가를 내려서, 그 다음에 징역 몇 년, 그래서 집어넣어버려요. 이게 목적이 돼버려요. 이게 방향이 되고. 근데 겸손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그렇지 않게 돼요. 왜냐면 나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나도 죄인인데, 내가 누군가를 바로 잡아야 되는 영적인 의무가 나에게 주어졌다. 부담이죠. 거룩함이고. 근데 이런 것을 성경에 이 바로잡는다는 단어 안에서도 넣어놨어요. 근데 우리가 이 바로잡다라고 하는 단어를 잘못 오해하고 있어서 누군가보다도 우월해가지고 너 이리 와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바로잡다라는 단어의 글자 그대로의 뜻은 옷 매무새를 잡아주다 이런 의미예요. 이건 이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이건. 뭐 요즘에도 뭐 우리가 이런 영어 단어는 뭐 우리가 자주 쓰는 거니까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텐데 뭐 이렇게 피팅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핏을 잡아준다. 뭐 그런 얘기들도 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옷발을 잡아준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옷을 어디 맞추러 가신 분들은 경험하시겠습니다만 옷을 맞추러 갈 때 대접받는 기분입니까? 모욕적입니까? 대접받는 기분이잖아요. 옷을 맞추러 가면. 그러면 옷을 맞춰주는 사람은 어떻게 맞춰주나요? 이리 와보세요. 똑바로 서봐요. 팔 들어요. 똑바로 들어, 똑바로. 그렇게 들어서 옷 맞추겠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기 서 계십시오. 팔을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아유, 잘하셨습니다. 아유, 몸이 아주 균형이 딱 잡히셨네요. 아유, 오른쪽은 90인데 왼쪽이 80이에요. 이렇게 딱딱. 누가 봐도 안 맞는데 맞았다고 그렇게 뭐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높여준단 말이죠. 바로잡는다는 단어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겸손해요. 낮아요. 그래서 누군가의 옷을 바로잡아줘야 되는데 이리 와봐 그렇게 옷 입어서 쓰겠어. 그게 아니고 실례하지만 제가 좀 고쳐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가서 조심스럽게 그냥 눈도 못 맞춰 이러고 맞춰서 말이죠. 네,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잡는다라는 의미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래야 된다고 하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누군가를 향해서 그 사람이 죄 가운데 있고 누가 봐도 죄인이야. 누가 봐도.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너 이리 와. 네가 무슨 죄를 지었으니까 너는 이런 걸 감당해야 돼.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래야 된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그래야 된다. 또 더 중요한 표현이 1절에 있어요. 1절에 지금 아주 중요한 표현들이 몰려 있는데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로마서 말씀 나누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 다 죄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육체의 일에 관해서 우리가 잠깐 읽어봤었는데, 이 육체의 일 중에서 우리가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정도의 차이, 상황의 차이, 남에게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 뭐 이런 차이는 있지만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마치 깨끗한 것인 양 얘기해요. 그리고 또 막 얘기하죠. 내가 하면 문제가 없고 남이 하면 다 문제가 있는 것처럼. 요즘에 사전에도 없는 그 신종 사자성어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에게 등장을 해서 아주 익숙하게, 심지어는 바른 말을 써야 되는 기자들도 이 단어를 아주 그냥 서슴없이 쓰는 신종 사자성어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내로남불이잖아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여러분, 어떤 유머책을 보다 보니까 이 내로남불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던데, 남이 타협하면 야합이래요. 근데 내가 타협하면 양보랍니다. 남이 가난하면 그건 지가 게을러서 그런 거고, 내가 가난한 것은 사회 구조가 잘못된 탓이고, 남이 한 우물을 파면 그 사람은 우물한 개구리밖에 안 되는 거고, 내가 한 우물을 파면 나는 전문가고, 남이 빗나간 사랑을 하면 불륜이고 스캔들이고, 내가 빗나간 사랑을 하면 그건 세기말의 로맨스고, 남이 말을 많이 하면 지성이 없는 수다쟁이고, 내가 말을 많이 하면 언변과 화술이 뛰어난 거고, 남이 나서면 교만이고 내가 나서면 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지 않는가? 새 옷을 입은 분들은 이제 입어보신, 우리가 다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지금 막 방금 산 아주 그냥 정말 새 옷이에요. 그러면 입고 나갈 때 조금 조심스럽습니까? 아니면 그냥 막 합니까? 조금 조심스럽죠. 뭐가 묻을까봐 조심스럽잖아요. 그래서 하루를 정말 불편하게 몸이 경직될 정도로 조심스럽게 살다가 집에 왔어요. 그리고 이제 옷을 조심스럽게 벗고 뭐가 묻었나 보면 반드시 뭐가 묻어 있어요. 60대 이상은 반드시 묻어 있어요. 뭔가 묻어 있어, 거기. 60대 이상 죄송합니다. 사실 근데 저도 묻더라고, 자꾸. 깨끗할 수가 없어요. 깨끗한 척 하는 거지. 반드시 뭐가 묻어요. 우리가 깨끗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그 누군가를 향해서 막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말이죠.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 100번, 1000번 양보해서 그래요, 뭐. 깨끗하다고 쳐요. 나는 문제없어 라고 좋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교만인 걸 아십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고, 그렇게 자신하는 순간 이미 나는 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참 그런 부분에서 정말 지독할까? 왜 이렇게 죄인이라고 자꾸 남을 뭐라고 할까? 만약에 제가 이런 말씀 종종 드리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욕하는 대회, 그 다음에 목사님들 흉보는 대회, 만약에 그런 거 있으면 저 1등 갈 자신 있어요. 1등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입선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보다 제가 더 많이 할 거 아닙니까? 제가 목사니까. 그렇게 자신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답답해요. 교회가 왜 이래서 쓰겠는가? 그런데 또 한편 보면 역시 교회는 교회다, 그런 생각을 저절로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오늘 초대받아서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초대받아서 오신 분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을 초대한 분이 정말 내가 생각에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꽝이야. 저런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니. 근데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생일인데 한번 와봐. 그러면 교회를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저라도 안 갈 것 같아요. 뭐라고 하겠어요? 네가 나를 교회로? 웃기고 있다. 너나 잘하세요. 그럴 것 같다고요. 근데 뭐 한 번이 됐든 10번이 됐든 100번이 됐든 그건 자꾸 가자고 쪼르니까, 그래 한번 그래 갈게. 뭐 인간적인 관계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러긴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뭐 불편하지만 그래도 갈게 하고 간단 말입니다. 그건 나를 초대한 사람이 적어도 나에게는
완전히 꽝은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하나라도 저 사람이 인정받을 만한 뭔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서 인정받을 만한 뭔가가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초대받아서 오신 거죠. 맞죠? 아닌가요? 아니면 곤란한데? 그래, 아직 교회가 죽지 않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직은 괜찮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거기에 만족하면 안 되니까 예수님을 더 잘 믿어야 되겠습니다. 더 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님을 잘 믿겠습니다라고 붙여본 겁니다. 더 잘 믿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해봅니다. 예수님을 더 잘 믿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더 잘 믿는 거냐? 그건 다음 주에 개봉박도 다음 주, 영어로 얘기하면 to be continued, 다음 주에. 그래서 다음 주에 꼭 오세요. 다음 주에 꼭 오셔야 그 다음 걸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6장 1절에서 10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그 다음 주에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세상 것 없으면 살 수 없지만 그래도 세상 것이 참 부질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일생 동안 주님 이 예배의 전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백성으로 잘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잘 믿고 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영광을 나타내고 복을 받는 주님의 백성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